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양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성령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을 전혀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예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찬양팀의 인도로 주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고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배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배는 또 소중합니다. 너무 가치가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생깁니다. 영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의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하우스, 집, 거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린다 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 또 다윗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예배라고 고백하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예배를 말하는데요, 너희가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했죠? 영적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 곧 삶의 제사를 바울은 말씀했어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몇 구절만 봐도 예배라는 것,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예배는 집에서도 드리고요, 밖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사람의 모든 삶에서 드려지는 형태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도 사실은 삶의 예배의 문제였어요. 자, 한 절씩 풀어갈까요?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 아들들을 낳는 내용인데, 자, 먼저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 낳으니까 하와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카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자,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포인트를 기억해 놓고 곧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두 아들의 직업이 나오죠.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제물을 두 아들이 준비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두 아들의 제물이 올려진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두 제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네, 아벨의 것. 이 기름과 이 첫 짐승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잘라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자, 당연히 가인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났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또 어찌 됨이냐? 7절에서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얼굴을 떨어뜨리고 숨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을 숨기는 것은 침울함의 표시이거든요. 처음에 안색이 변할 만큼 씩씩거리다가 지금은 침울하고 의기소침해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봤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내려오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자,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에 대한 규례 단 그 어떤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바치라, 무엇을 바치라, 이 규례에 대한 것, 제사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가인도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1절에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했죠. 이 성경 문맥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아벨을 낳고는 아무 말도 없거든요. 이 문맥 흐름만 본다면 오히려 가인의 제물이 더 유력한 후보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얻었다고 평가받았던 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문맥으로 본다면 가인이 더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들거나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다룹니다.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때 창세기 4장에서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자,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 난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 연구가 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자연스럽게 자라난 가축이 사람이 경작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옳은 재물이다, 훨씬 더 적합한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농사는 한 군데에서만 정착해서 한 곳만 호미로 파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목축은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목축이 더 적합하다.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으신 것 같으십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침묵하실 때 궁금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성도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성도의 것만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같이 봉사했어요. 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나머지 한쪽의 성도는 얼마나 속이 타고 갑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성도는 속이 타지 않죠. 받아주셨으니까. 그런데 받아주시지 않은 그 성도는 속이 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 문제, 성경이 가인에게 집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도 침묵 그 자체가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세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판단 근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이 이야기에 있어서 제3자 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두 형제와 이 제물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부분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셨어요. 자, 그럼 반대로 가인의 것을 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세요. 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오죠. 여기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보는 그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사람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내부에서 오는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힌트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가인의 삶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거절이 드러났다는 것은 볼 수 있듯, 하나님께만 알려진 두 사람의 태도의 문제, 내적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문제, PPT 내려주셔도 괜찮고요. 이 내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셨을까요? 서론에서 말했던 삶의 예배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자, 8절에서 가인이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벨에게 잠깐 들판에 나가자고 속삭입니다. 잠깐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진하게 따라온 이 착한 동생을 들판에서 그냥 살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했을 때 가인이 보였던 반응은 가인의 부모보다 훨씬 심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그들은 변명하면서 스스로 결백하기를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막 비난하거나 폭력을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침울해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찾아서 들판에 불러내서 그 아벨을 죽여버리죠. 들판에서 죽인이라에 쓰인 이 하라그라는 동사는 의도적으로 살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사로 접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욱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의도적이었으니까.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외부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내부로 보여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 삶의 예배가 드러났다는 거죠. 자, 똑같이 자신이 맡은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요, 털을 벗겼습니다. 똑같이 자신이 수고했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땅이 낸 이 작물을 가져오고요,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들의 예물을 판가름할 기준은 오직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삶 속에서 드린 영적 예배가 어떠했는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부류의 반응으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이 조그만 기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치 눈물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장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디 쪽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내적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예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배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가 아니라 예배이다, 아니다로 나뉘어져요. 예배가 은혜로웠습니까?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여시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만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삶의 예배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삶으로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벨을 사랑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하와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내 자식이라는 그 명칭까지 받으면서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서 기대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었으나 정작 삶의 예배를 까놓고 보니까 가인이 드린 삶의 예배는 뱀의 후손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좀 두렵고 벌벌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잘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힘드시다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어떠한 모습이든 사람은 예배의 형태를 가지니까요. 그 삶을 보시고 예배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하십니다. 참 오늘 말씀은 저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너무 무섭고 벌벌 떨리는 편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교육자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삶이 예배가 좀 되게끔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맨날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이게 참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최전방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부대에 지휘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 이 적들의 침략에 그 부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부담이 큽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면 어떡하지? 참 연락도 해보고 뭐 말씀도 열심히 전하는데, 전에 서면 저 길바닥 지나가다가 한 친구를 봤습니다.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걔가 미운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밉더라고요. 야, 네가 뭘 어떻게 했으면 얼굴을 붉히면서 피하냐고. 아이들이 저 때문에 아이들이 크긴 컸는데 잘못 크면 어떡할까, 그것이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서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조차 안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어떡하나. 그래서 저랑 이 비슷한 나이대를 보면 저는 머리털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탈모 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앞머리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오픈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사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신다니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겸손하게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저도 계속 겸손하지 못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왜 저렇고 저건 왜 저럴까, 계속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충성되이 그렇게 살고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시다가 선택하시고 판단하셨듯 주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아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보신 적이 있으시죠? 박수. 혹시 팔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팔을 조금만 들어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을 한번 쳐볼 건데요. 부산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합니다. 이렇게. 자, 팔을 한번 드시고 박수 한 번을 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이번에는 3번 치고 손을 씌워 주시겠습니다. 3번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는 건 혈액 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뭐 축하도 해줄 수 있고요. 다 좋은데 박수는요,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마치 삶의 예배가 박수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뼉이 있고요, 거기에 나의 손뼉을 짝 하고 마주쳐야만 예배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빴는데요, 하나님 저 뭐 어떻게 했는데요, 변명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양손이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아벨의 박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박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쪽의 소리가 음소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쪽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손을 활짝 펴고 계십니다. 감각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세기로 치든지 어떤 부위를 치고 어떤 박자로 치든지 하나님 하나같이 다 느끼세요. 여러분의 미세한 신음소리까지도 다 느끼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요, 참 근무 일정이 로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주일을 정말 못 지키세요. 한 달에 2번 가면 많이 가는 거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십니다. 처음에 저와 가족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힘든 거는 둘째치고 뭐 야간 주야간 이렇게 돌아가니까 힘든 건 둘째치고 주일을 못 지키니까 이거 괜찮을까? 어머니도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겉으로 보기에도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언제 한번 제가 온 주일 사역을 마치고 샤워하고 사과 하나 깎아 먹고 집에 누워 있는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늦은 시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 일하시는 그 병원은 기독교 재단 병원입니다. 양아 임종 때 어떤 찬송가 불러드려야 되노? 어떤 말씀을 계속 옆에서 좀 읽어드려야 되노? 그런 전화 자주 오세요. 근데 그날은 주일 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주일날 어머니께서 출근을 하시게 되면 환자들을 정말 예수님 돌보듯이 더 힘을 내서 돌보고 그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교회는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일까요? 예배이지 않을까요? 아주 우리 삶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로 받아주셔서 박수 소리가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삶에 이 박수 소리, 예배의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예배는 박수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나. 그리고 이 끊어져 있던 이 손뼉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배가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 여러분의 박수를 치고 계십니까? 그곳이 교회입니까? 혹은 그곳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어떤 직장입니까? 나만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굳건히 받아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 하나님과 나의 손뼉이 마주쳐서 삶의 예배 소리가 들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동행하며 여러분 삶에 가득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